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산책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나 마르코바라는 미국의 시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새벽 3시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넘어지거나 불에 댈까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씨앗으로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음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절박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삶을 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던 분입니다.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단 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삶, 선지자라고 하는 삶,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하는 삶, 인자라고 하는 가장 인간적인 삶,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의 삶, 이런 모든 삶을 단 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넘어지거나 불에 댈까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넘어지고 상처 입고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시인의 결단처럼 예수님에게 씨앗으로 오는 사람들은 꽃이 되었고 꽃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참 멋있는 삶이죠. 부럽기도 합니다. 감탄스러운 삶이면서도 한편으로 따라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선택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군주인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간단하게 말했죠.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택해야 할 첫 번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 39절에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백부장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암시적이거나 비유 속에 등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암시하고 또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천사와 마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유혹을 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고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 인격,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어울리는 품위와 사역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마귀는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것에 걸맞는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한 사건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바로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넌지시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변화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나의 자녀니 사람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들어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만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로저 키스라는 영국 시인은 숭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숲을 보거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집에 앉아 마루의 개미를 보거나 뜰의 나무 그늘과 풀들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들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너를 통해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들의 주님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호칭은 매우 흔한 호칭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03회나 등장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그 의미는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부른다면 선생님 정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자신의 시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황제를 부를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선생님 정도의 존칭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이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그 전에 부르던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는 그 본질적인 뜻을 알면서 부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딸이 엄마라고 부르지만 그 엄마라는 참된 의미를 언제 알게 될까요? 결혼을 해서 딸을 키워보고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자신이 딸로부터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엄마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딸이 엄마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엄마는 딸을 구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엄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는 삶이었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참된 의미를 알 때까지 제자들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불렀던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의미, 하나님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까, 그것을 체험할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아마 우리도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름 부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왕으로 다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헤롯을 제거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또 정치적으로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줄 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와 마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미가 다르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죠. 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이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 과연 그 무리 중에서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직분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의미와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셨던 그 이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고 따라야 될 텐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직분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었죠. 누가복음에 총 2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련해서는 8번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 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인자는 먹고 마신다, 머리 둘 것도 없다, 또 인자를 대적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언급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구원하러 오신 그런 인자,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인자에게 입맞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상사역과 관련해서 총 8번 사용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바로 인자라는 단어를 직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또 그렇게 예언하실 때도 인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출처는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이 인자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 단순히 사람이다, 또 인간적인 그런 존재다, 또 겸손하게 자신을 일컫는 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읽어볼 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 인자라는 말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것을 어떤 심판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존재로서의 사람의 아들, 그냥 단순히 정말 인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라 이게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읽을 때는 본문에 따라서는 단순히 인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인간성을 일컫는 말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 인간성을 일컫는 말인지 또 혹은 부활하신 주님을 일컫는 말인지는 그 본문을 좌우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은 그런 인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담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실 때 그 한 인간으로서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집니다.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했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수행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옳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길은 정말 심판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다. 정말 다니엘서가 말한 그런 심판하시는 인자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참 인간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방법이 옳았다라고 결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래의 심판자로 그를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걸어갈 때 그 모든 사역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사람의 아들, 바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직분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딱 2번만 나오게 됩니다. 1장 47절에 보면 잠시만요. 1장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또 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두 번만 누가복음에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십자가상에서도 지도자들이 남은 구원에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경멸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사용하죠. 군인들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의미,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딱 2번만 구세주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말, 그 말은 우리의 누가복음 내내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묵상해 보신다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나 마르코바라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라. 씨앗으로 내게 온 것은 꽃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직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는 방식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단과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